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우리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사이로 광야보다 더 힘든 가나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광야보다도 사실 더 힘든 곳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흔히들 바로 따라오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한 사실 중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략하고 가나안 땅에는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은 좋은 땅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훨씬 못한 땅입니다. 애굽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비옥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이 가나안 땅 아니거든요. 심지어 광야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아침부터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의 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진짜 정의는 뭐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신 땅.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보다도 광야보다도 그 땅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하냐면 애굽의 그 부르짖음이 가나안에서 사라지면 애굽보다도 못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비옥했지만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안에 가서 압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기도도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척박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의 하나님만 바라봄도 사라지면 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못 됩니다. 여러분, 왜 광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살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 어렵고 힘든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이 지정하신 땅에 기도와 하나님 봄이 사라지면 무엇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땅이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땅입니다. 그게 가나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광야의 삶을 살 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과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디 갔습니까? 내가 가나안에 도착하니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이 진짜 깊이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몇 회를 거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이란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이걸 완성하면 정상에 서게 된다. 인생이라는 정상에 서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정상,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성공, 우리 첫 시간에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승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성공을 향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생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곳이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인생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지향하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성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를 향해 하나님 앞에 완성된 삶을 살아가려고 달려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환경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부러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나만 이런 광야 속에서 살게 하십니까? 그 진짜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이 광야 프로그램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좀 전에 광야를 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게 하고 이것이 익숙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탈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졸업하는 순간은 언제겠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만드신 목적과 조건 있잖아요. 뭘 회복시키신다고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요게 완성되면 광야를 졸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광야 속에서 앞뒤 봐도 다 막막하고 어느 한 군데 나의 도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회복되어지면 광야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광야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익히게 하시려고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세상에 기웃대고 세상만 바라보고 어리석은 죄의 장소에 늘 눈이 가 있는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 보고 있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드디어 그 시간 광야의 삶이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멈추고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광야 학교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농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족속이었어요? 목축하는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익숙지 않으니까 가나안 사람의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늘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신 바알이 이를 지키게 한다. 우리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이 이걸 이루게 하실 거야. 이 얘기를 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광야 학교로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광야 학교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첫 광야 학교는 40년 동안 이 출애굽 광야를 헤맸다면 두 번째 광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헤맸습니다. 40년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70년으로 늘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이 인생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법칙을 익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야는 우리 믿음의 인생에 이런 깊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 그러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루는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광야는 농사, 목축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에 진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했던 얘기거든요. 너희가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위험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그게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세 절에 모세가 아주 꼼꼼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세 절 말씀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제 광야의 끝자리에서 이 가나안을 향해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도 많아지고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너희가 이렇게 풍요롭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쫓아오던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할까 봐 내가 너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가나안 땅이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모세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기도도 열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의 광야를 끝내주실 때에 삶이 잠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기도 안 해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아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여전히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순간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게 풍족해지면서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그 열정, 예전에 그 기도의 뜨거움, 늘 하나님만 바라보던 것이 이제는 기억날 때, 필요할 때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드디어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압니다. 저도 모세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에
이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안 보고 뭘 봅니까? 아까 얘기했죠? 바알을 보는 겁니다. 현실의 욕구를 채워주고 현실의 만족을 채워주고 현실에 나를 더 현실적으로 도와줄 것 같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 광야보다도 더 힘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다릅니까?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요즘에는 다 만몬을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생명이라고 외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면 만몬이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돈이 우리의 새로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터부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뭘 놓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영적 광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볼 때 그런 두려움이,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농사 지으면서 가나안인에게 농사법 배우고 바알 우상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신, 만몬,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몬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당장 눈앞에 만몬이 조금 더 들어오고 돈이 좀 들어오고 돈 편리함을 느끼고 돈의 힘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걱정처럼 우리도 다시 광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악담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범죄하는 네 팔 하나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낫냐? 백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냐? 여러분, 뭐가 낫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세상이 주는 풍요와 풍성을 풍성히 누리길 바라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 무시하며 산다면 차라리 한 끼 정도 굶는 건 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의 바라보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 기억하십니까? 그런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순전한 마음이 아직도 내게 있냐는 겁니다.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이 주는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해서 그걸 익히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데려다 놔도 기웃대는 사람은 엄청 기웃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달콤함에 젖어서도 하나님 안 보고 이 달콤함에 빠져 있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보다 그 천국의 달콤함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삶의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나안은 삶의 절대적인 어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대부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바라봐야 살 수 있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 믿음은 우상 숭배에 다 빠지는 어리석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광야는 이게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고 매를 쳐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광야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이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자녀라면 가나안 속에서, 가나안의 그 달콤함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걸 다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이 뭐겠어요? 다시 광야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목사의 가장 안타까움은 우리 다 광야 학교 지나오셨잖아요. 근데 왜 다시 또 입학하시려고 하세요?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만 회복하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태국 선교사님 편지를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편지 속에 이렇게 이제 태국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한 지 딱 700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0일이면 이제 한 2년 조금 됐네요. 그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편지에 고백하기를, 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솔직하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 사역이 정말 이 기대했던 대로 정말 멋있게 풀려갈 줄 알았는데 선교 사역이 다 막혀가는 겁니다. 2년이 됐는데 아직도 결신자도 한 명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의 이 사역이 힘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따라왔는데 이 현지 학교에 갔는데 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단은 언어를 모르니까, 언어를 알았는데 또 아이들이 이렇게 또 왕따를 시키니까 이게 너무너무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가정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식구들이 다 고백하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왔다.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의 의미가 뭔지 이제 아시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오니 진짜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한 가지 딱 좋은 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또 아이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사역은 지금 힘들고 어려웠어도 2년 지났는데 그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건 다음 편지 어느 때일지 모르겠지만 그 편지의 고백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채워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채워지면 가나안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태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 풍성함을 느끼는 이 귀한 선교 과정이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삶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으로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우시는 거예요. 이건 다 달라요. 도우심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틀림없는 거, 이 관계는 광야든 가나안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승리한다, 이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것 없습니다. 광야에 사시든지 가나안에 사시든지 내 눈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그곳은 광야라도 가나안이 되고 가나안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셔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